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들은 많은 걸 좋아하고 높은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좋아하는 이 악과 옛사람이 가득하지만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으로 참 신음하는 그 자를 찾아오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참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참 이렇게 귀하고 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또 찾아오시는 이 주님임을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주님이 주신 이 주일날 주신 말씀에 참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실상을 이뤄가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분이신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세밀히 사랑해 주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능력으로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 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깊은 넓은 지식에 동참하고 그분의 크신 경영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시야를 영혼까지 주님까지 보도록 넓혀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주님을 보고 우리의 구원을 보고 만물 구원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묵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천천히 뜻을 정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신화자 집사님 실시간 제대로 나와요? 만약에 이래도 안 나오면 그 누구지 이정수 집사님 그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뭐 지금 잘 나온다 하거든요. 만약에 혹시 실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자기 휴대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녹화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야. 이번 집회 가도 보니까 몇 사람들이 은혜 잘 듣고 은혜 받고 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한 서너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인사를 안 해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인사 안 하는데 누구 알아. 내가 보면 어저께 말했던 그 청년들도 다 듣고 있다 하더라고.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래 여러분들 그런 일에 동참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귀한 줄 알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야. 신화인산이. 원래 같이 듣는 사람 귀한 줄을 잘 모르기가 쉬워. 그래 그분들도 이런 소원이 직접 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죠? 그런 면은 맞잖아요. 그죠? 직접 들으면 더 좋지, 알고 보면. 자, 그래, 오늘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게 요번에 진실이라고 배웠죠. 우리 진실하자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 한번 따져봅시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다 하는 게 여러분 알기 쉽게 좀 해봅시다. 중심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감사하면서 중심은 그러면서 거기다 자기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도 하면 그분에게 대한 진실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 아니겠어요? 근데 다 하지 않으면 진실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또 근데 중심이 정말로 그분을 위하고 감사해서 해야 또 진실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뭐 큰 구원을 놔두고서는 이번 집회 때는 제일 큰 우리 구원과 그 주님도 이제 배웠지만은 또 그게 그것이 내 것이 만들어지는 건 받은 완성된 은혜가 내게 만들어지는 거는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만물에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현실 속에서 내가 작은 데서부터 충성할 때 위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 구원도 되고 형제 구원도 되고 내 구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 자, 한번 간단히 제가 이제 어떤 뜻을 해석했으니까 한번 자기가 해석해 보세요. 이인자에서 진실이 뭐예요? 기독자의 진실이 뭐예요? 주님께 두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큰 일만 그래 하면 돼? 저기 작은 데서부터. 자, 김영임 씨 한 번 더 하고 맞춰보세요. 우리가 자기대로, 그러니까 어떤 고정식으로 막 외우듯이 말고, 자기 좀 뜨문뜨문해도 자기대로 깨달음이 나와야 돼. 알게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진실이 뭐지요? 그래. 조금 표현은 달아도, 표현이라는 게 어떨 때 사람에 따라 자기들의 표현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진실할 때 자기가 편안하고 좋겠죠. 진실의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런 게, 모든 게 믿을 수 없고, 모든 게 내가 중심으로 사모할 게 없고, 위할 게 없으면 그거 복이 없는 거고, 또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다 쏟지 못하면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감사의 그 산의 표로서 위하면서 마음 다하고 우리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쏟을 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요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리 되면 이게 하나하나
이게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는 아무리 작아도 커서 대표적으로 겨자씨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라서 나물인데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야. 내가 깃들이기 전에 생명이 없는 씨는 이 새들이가 잡혀 먹여버려. 세상 사람들에게 막 잡혀 먹여. 내가 그 짓밟히고. 근데 이게 자라갖고 하나하나 인간으로서 나물같이 어느 정도 크고 또 나무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자라나가 버리면 나를 잡아먹으려 그것들이 거기 와서 거하면서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이 참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가 과거만 하나님 몰랐을 때 같은 예수 처음 믿을 때 너무 모를 때는 작은 겨자씨 같아갖고 이게 금방 새떼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 있는 정도로 약한 내 세상에 와서 막 놀라고 막 이랬어. 김영희 집사님 보면 잘 놀라는 거 옛날에 봤잖아요. 그때 새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김영민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잡아먹혀 봤어요? 뭐 겁이 나서 새떼가 막 몰려오니까 겁이 나서 막 이래도 해봤어요. 지금도 그래.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제 커져. 새떼들이 김영희 품에 와서 안식을 얻어야지. 이제 그 새떼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아이고, 새떼들이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와서 편안히 거하고, 자기들의 마음이 안식처가 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돼야지, 자기가. 그렇지, 자라가지고, 그렇죠? 그게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부터?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충성해서 자라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내한테는 깊은 은혜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이사야서 26장 1절 보면은 문들을 2절이다. 26장 2절에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른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이라 복수가 되잖아. 복수. 복수는 이유가 뭐냐? 문을 열면 들이니까 또 열릴 게 있고 또 하나하나 문을 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 문은 한번 열고 들어가면 또 열고 또 열고 건설권의 그 면에 문이라고 거기는 복수는 안 써 있지만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탁 들어갔다가 뭔 세계가 확 열립니까? 방향은 전환이 됐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다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뭐든 영원전의 계획도 싹 보이고 비밀도 다 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열리는 한 문이 열리고 또 옆문 열고 또 오늘 진실을 가지고 또 순종에 들어가면은 또 한 문이 열리고 이렇게 자라가기 때문에 요번에 저기 작은 것을 순종하면 저기 크신 그 하나님께 내려오는 세 가지 은혜 뭐죠? 그냥 사랑, 소망, 예우기 쉽게 사랑, 소망, 능력 합시다. 자, 그럼 거기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붙이세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소망, 소망이 뭐 변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중에 지질한 소망도 있잖아요. 없어질 거.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소망, 또 능력도 뭐 작은 능력도 있지만 지극히 큰 전능의 능력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붙이기를 따르면 돼.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충성하면 그 큰 것들이 하나하나 내게 와 있는 걸 내가 알아가고 내가 그거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용할 줄 아는 데가 되는 거죠. 그죠? 사용할 줄 아는 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집회 때 갔다 와서 여러분들대로 더 많이 그동안 받은 걸 정리를 해가지고 더 많은 걸 좀 한 가지 붙들고 두 가지 붙들고 세 가지 네 가지 뭐 여러 개 붙들시면 더 좋고 또 그걸 자꾸 새겨가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한 번씩 새겨가서 더 지금 와서 또 새기면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때는 몰랐는데 새겨보니까 참 이게 또 이런 면이 또 있구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받은 거에서 끝 이게 아니고 또 새겨보니까 또 이게 있구나. 또 이런 새로운 어떤 붙잡아야 될 말씀이 또 이래 있구나. 이제 얼마 동안은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죠? 자, 신화에서는 갔다 오니까 끝이지. 그때 은혜 다 받고 끝났어요. 생명 있는 건 그때 끝납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은혜 분위기도 계속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또 물론 그 다음 또 새로운 걸 줄 때는 새로운 걸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미 준 거를 잘 보관하고 잘 또 하나님이 현실을 주시면서 연단을 받는 순서 얼마 동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되면 그 다음 또 다른 또 말씀과 성령을 또 주시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거를 한 주일이나 두 주일이나 그걸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번 집회 갔다 오면 또 그 앞에 주일 말씀 마음이 한 성구가 남든지 깨달음이 남아서 내가 이렇게 잘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을 삼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내가 전투해봐야 되겠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게 뭐 마음에 뭐 말씀해봐야 막 한참 생각해. 이래가 생각나면 그게 벌써 실행이 안 되는 거야. 딱 말은 그래 금방은 뭐 나이가 들면 금방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잠깐 생각해 보면 날 수는 있어야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현실을 당하면 단어는 생각 안 나도 이렇게 해야지 어떤 깨달음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 꼭 현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받았죠. 그럼 현실을 주세요. 말씀 현실을. 근데 현실을 때 요 말씀 심어져서 이제 내일 잘하게 하려고 이러시는구나.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모르고 말씀 따로 또 왜 이래 힘든 일이 오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끝나나 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벌써 뭐한테 말씀이 잡혀 먹었는가 하면 새들에게 잡혀 먹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 깨달아 기쁨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돌밭이 되죠. 돌에 딱 자기 안에 돌에 부딪혔던지 그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가 들어간 시간 첫 번째 체계적이어야 된다 했잖아. 그죠? 체계적.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내가 진실하게 하고 싶어도 이제 그렇게 진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크심, 그분의 구원의 그분이 크신 것만큼 구원도 크고 그 크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겠는가 알고 주신 소망이 어떠한가 좀 그 큰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만큼 또 지극히 작은데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동기부여도 없고 그것이 어떤 것이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구원을 모르는데 거기에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아는 데서 또 작은 일을 이렇게 저기 작은데 충성 진실하게 하면요. 그만큼 또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소망, 그분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조금은. 그래서 또 그거를 그 어린 믿음이 또 승리하게 돼. 또 승리하고 나면 그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또 그 작은데 또 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이 한꺼번에 푹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데서 충성했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 소망,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 작은 거 또 하나 할 수 있고 또 고담 시험은 더 큰 거니까 그죠? 그죠? 더 크신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더 그 구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능력도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단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의 현실이 오잖아요. 그죠? 현실이 눈물을 우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도 오지만 또 때때로 기쁨도 오고 또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오고 큰 분파랑 무섭고 어려울 때도 오고 그죠? 예. 또 밤도 오고 낮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오잖아요. 그죠? 이게 오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 가고
새로운 어려운 현실이 오고, 어떤 어려운 현실은,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 하는데 벌써 어느새 끝나버리고, 그렇게 또 다르게 오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면서 어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근데 복 없는 사람 말씀도 없이 그저 현실을 이래, 저 현실에 맨날 시달리다가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자, 여러분 세상에 시달리는 게 좋겠어요. 그 찬송가, 천국의 배 갚아요. 거기에 어디 나오지? 73장에. 천국의 빽빽한 몇 장이지? 어. 37장인가? 맞다. 상고야. 어디 있지? 시달림 어디 있어? 몇 절에? 7절에?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저는 이거 어린 신앙을 말하는가 봐. 자, 뭐 자식에게 시달린다 이래 할 수 있지. 여러분들 지금 커도 자식들에게 시달리지. 근데 시달리는 걸 넘어서 이거 사랑하는, 그래. 하나님 맡겨준 거니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커서 얼마 가면 또 독립해야 되겠는데 그 속에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집장가 가서도 그래, 육신으로 자녀 삼아진 끝까지 내가 잘 또 신앙적으로 키워서 가야지 하면 시달리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딱 완벽한 어떤 그 신앙의 그 정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도 보면 어릴 때 신앙의 말씀이 있고 조금 더 컸을 때 있고 최종적인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찬송가도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이거는 그 시달림이라고 쓰면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어릴 때는 시달린다고, 세상에 시달린다는 느낌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종노릇 한다는 거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푹 빠져갖고 종노릇 하면서 맨날 그것만 사모하다가 낭망하고, 그지? 부러워하다가 죽는 그 땅에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겠나. 그나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된다. 아이고, 세상에 시달린다. 뭐, 이게 조금 또 나은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달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죠? 영광의 아버지를 요번에 집회 그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몰랐다가 이제는 정말 알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다면 그러면 건설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 김명희 목사님 시달림으로 자식들한테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는 거로 그걸 끝나면 좋겠어요. 영광의 아버지가 돼야 되겠어. 예? 자식 키우면서도 영광의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지, 그지? 어? 근데 영광의 아버지를 모르면 시달리는 거잖아. 시달리는 거. 목회자들도 교인들에게 시달려요. 그 목사님이, 김영희 목사님이 김영희한테 시달리는 것 같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시달리는 것 같이 보여? 내가 우리 목사님 시달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목회자들이 시달리는 목회라는 사람도 많아. 교회 눈치를 막 보고 일하는데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게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표현 안 해도. 근데 이게 나한테 달린 거지, 그지? 나한테 달린 거지. 내가 시달린 느낌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 자식한테 이제 그러니까 시달리다고 생각하는 건 영광의 아버지를 그만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네 분 다 자식한테 시달리고 삽니까? 그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삽니까? 한번 이 김수정 선생님 깨달아 양심은 알겠는데 이제 실제 생활에는 그렇다 왔다 갔다 하지, 그치?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자, 신하유선 어제 요번에 신하유선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자식 3명을 다 데리고 집회에 앉아 같이 식사를 또 하는데 내가 그 사진 찍었지. 어? 어? 그때는 시달리는 거야. 감사한 거야. 근데 보통 때는 시달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내가 시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하늘나라면 제 미안한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나도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시달린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늘나라가 미안한 거예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왜 이렇게 시달림을 어디 느끼는가 하니까 우리 이용녀 오빠, 작은 오빠 이재철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뭐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시달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 나는 시달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지? 그래. 우리가 제일 이야기하기에는 유괴 자식들 시달린다고 처음에는 우리가 시달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는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사는 대상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진짜 우리 신하지 사님 때 어떻게 나쁘게 보면 시달릴 수도 있어요. 요번에도 막 짜증이 나. 아니, 얘 짐을 두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나한테 와서 내가 일부러 왜 그걸 내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말은 그냥 좋게만 받아주면 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니, 자기 짐을 자기가 챙기지. 어떻게 목사님 챙겨주고 누가 챙겨줘야 돼? 내가 또 집사님은 어디든지 그런 거 잘해야 돼.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또 내가 이랬지. 말은 그렇지만 내가 속에 뭐 시달린다고 생각은 없어. 아이고, 또 이게, 그게 참 하나님 감사해요. 연습이. 그래, 이것도 또 무슨 뜻이 있지, 하나님이? 또 이거 잘 하면 구원에 유익되고, 이걸 잘못 쓰면 또 짜증만 내고 막 구원에 다 손해만 가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뭐가 있지? 이래 하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 찾기 시작하면 그게 도로 유익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실수, 그지? 범죄까지도 우리는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만 보고 잘못했다 그걸 막 정지하고 이렇게 끝나면 구원에 손해가 나는 거야. 알겠죠? 아이들이 어떨 때 좀 못된 짓을 했다 만약에 부모 이것도 이러면 벌써 구원에 손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부모가 신앙의 호수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무슨 뜻이 있지? 그 구원에 유익되게 보려면 이래서 나도 이걸 깨닫고 자식도 깨닫는 어떤 순서가 있고 이럴 때 또 잘하면 주님도 기뻐하는 일이 되잖아요. 위로는 그 어려운 그 일이 그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구원도 되고 또 당사자 구원도 될 수 있는데 이거 여기 짜증만 나고 와 당하고 이러면 다 주님도 노엽게 하고 나도 구원 손해보고 자식도 손해보고 이러는 거야. 어? 그 가방 잃어버린 게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서 상처가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깨달은 게 또 있어요? 그러면 됐어요. 근데 그게 깨닫는데 내부터가 잘해야 되는 거야. 내부터 짜증내고 시작하면 전부 다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을 보면 시달리던 그 나쁜 안 좋다는 그 일까지도 우리는 다 구원이 생명의 사망의 생명의 삼킴바 되는 그 고린도 전서에 어디고 15장 부활장에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지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좋게 됩니다. 근데 일만 딱 보면 너무 나쁜 게 많고 시달리는 게 많은 거야. 근데 잘 쓰면 그 시달림이 아니야, 그죠? 그렇죠? 자, 이것도 여러분 이런 게 아주 귀한 깨달음입니다. 이거 목사님이 체험을 하고 배웠지만 내가 또 체험해보 여러분들을 내가 이게 젖을 내서면서 가르치는 거는 거야.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원리대로 모든 현실은 모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면서 살고 이래야 됩니다. 하고 들었던 말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 어떤 걸 갖고 하면 신화에서 어떤 게 잘 들어가? 원리만 모든 현실 하나님 만들어주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말이라면 쏙 들어와? 인자에서 쏙 들어가겠어? 어떤 현실 하나 갖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처리해보니까 이렇다는 게 더 실감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원리만을 기억해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그걸 실제로 체험해서 가르치는 거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깨달으면 사람이라는 거 하나의 그 머리하고 목의 생명으로 유기체가 연합체고 이게 유기체 연합이라는 게 이 유기체라는 게 이게
이게 썩어질 것들을 유기천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합 한 생명이 되는 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로따로 놓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죠? 깨달음도 있잖아요. 어릴 때는 파편적으로 깨닫는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하나 가면서 이렇게 머리와 모든 몸이 생명으로 연결되듯이 성령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돼서 체계화되는 그 신앙이 되면 그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체험하면서 세상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배워갖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어느 시기에 일주일 동안 강의를 열심히 받아서 되는가요? 김영임이 열심히 강의 받고 오면 돼요? 집회 가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또 현실을 통해서 그 말씀들 하나하나 살아보면서, 그지? 현실을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 다음 공부를 진짜 배운 거를 그 다음 연습을 시키는 그 공부가 오잖아요. 그럼 연습을 또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죠? 응. 그래갖고 그 세상 것도 똑같아요. 배우고 연습하고 그 체험, 마지막 실제 체험 들어가는 것 같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 예수 믿는 가서 거기서 예배 시간 앉아서 듣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네. 성경은 믿음은 뭐라고 해서 연습이고 기다리는 거라 했잖아. 그죠? 연습 안 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무지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왜 알아야 돼? 자연계시에서 하는 거 보면, 우리 이거는 더 세밀히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죠? 세상에 돈 버는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신하이 쌤, 돈 버는 게 어려워? 쉬워요? 돈 버는 사람들이 힘들게 벌어. 나 어저께 와서 이러면 주식시장에 엄청 막 폭락을 했더라고. 어저께. 뭐가 미국하고 뭐가 관세협정이 잘못됐나. 어저께 모르고 와서 보니까. 그거는 일본이나 유럽하고 똑같이 15%가 돼서 괜찮게 된 거야. 만약에 일본이 15%고, 유럽도 우리 25%에도 엄청 타격이 크겠지, 그치? 근데 똑같이 됐는데 못 떨어졌나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 그게 뭔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내는 기본이 박혀 있어 놓으니까 1년에 주식을 가진 게 50억 이상 되면 대주주 요건이 돼가지고 그걸 팔면은 상속자 엄청나게 세금이 한 5배인가 불어버리는 거야. 50억이 넘으면. 근데 그거를 10억으로 대주주 요건 해가지고 10억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의 세금이 5배, 10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막 돈 가진 사람들 다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폭락이 돼버린 거야. 자, 지금 웬만큼 부자는 주식 10억 안 가져서 좀 돈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요, 10억 이상 주식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폭락이 돼버린 거야, 폭락. 이렇게 되니까 지금 또 수정을 하려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다 원인이 이래 있는 거야, 그지? 원인이, 그지? 그래, 우리가 모든 게 이렇게 현실이 하나에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넓게는, 그래, 이렇게 좀 주식 대주 요건을 좀 지금 유지하는데 더 100억까지 넘기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까지 모르네. 저는 이래 세상 돌아가면서 이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만 억지 끌고 갈 때는 또 뜻이 있다 생각하고 저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면 이게 좋지만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우리나라의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힘든 이것도 필요해서 그러나 하는 그러니까 나는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 마음을 움직이든지 누굴 움직이든 간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기다려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지혜 하나님이 아까 같은 지력을 가지고 기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 마르는데 너희들이 무슨 아니 그런 건
다 내가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나는 그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는데 거기에 야곱과 에서를 갖고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죠?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사람 안에 누구 같은 사람이죠? 야곱 같은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휼히 여길 자를 여러분 긍휼히 여길 받을 대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권만 얻고 건설권 못 이룰 사람도 알고 보면 자기 탓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또 거기다가 기본권도 없는 불택자가 되는 거 탓할 수 없는 거야. 다만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감사히 그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죠? 세상에 보면 불공평한 게 너무 많잖아요. 모든 우리 인간 생각대로 공평하면 맞다면 세상에 이게 뒤집어 혁명이 일어나도 돼야 안 돼요. 예? 김영민 목사님 말하는 공평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세상에 전쟁이 나고 뭐 온갖 뒤죽박죽한다 막 계획을 한다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인간의 정치 연장이 정치적으로 안 되면 힘으로도 만들어 보려고 전쟁을 한다는 거지. 정치의 마지막 수단이 뭐죠? 전쟁인 거예요, 전쟁. 우리 사람도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막 음성이 높고 나중에 물리적으로 치유받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뭐 교회 문제라든지 세상 문제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안 맞는 게 많아요. 어떨 때 보면 세상을 보면 아이고 이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건 이러면 좋겠다 가는 것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 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중심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택자를 위해서 하지만 택자 안에서도 또 특히 건설권을 이룰 소수의 은혜 받은 자를 위해서 하는데 소수의 은혜 받은 자 내가 이거는 집회때 적어놓고도 설교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백무쌤 설교록 이번에 굉장히 방대하게 다른 때보다 거의 설교록이 한 50%도 두껍거든요. 예? 그거 다 증가하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 만약에 하나 그것도 목사님 3시간씩 했는데 1시간 반씩 증가가 다 하겠어 못 하겠어. 그러면 있는 거나 읽어놔주고 끝내야 돼. 맞습니다. 김영민 읽어주고 끝나는 3시간씩 설교하면 좋겠어요. 좀 짧게 단어 안 해도 딱 깨달을 수 있도록 몇 가지라도 확실히 알려주는 게 좋겠어. 예? 근데 김영희 선생님도 보니까 설교록이 너무 어렵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강원도 목사님 어렵다 했지. 또 누구도 김무성 목사님 어렵다 했지. 저도 다른 때보다 어려운 거야. 이걸 어떻게 그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정할 수는 없는 거야. 응. 그래.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그런 걸 다 보면서 근데 마침 그 설교 안에 그런 게 있잖아. 핵심 그렇게 많은 걸 가르쳐 놓고도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만 붙들면 된다. 그지? 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면 된다. 근데 그 설교는 어느 때보다도 50%나 막 많긴 막 너무 종류도 많아. 그렇게 해놓고는 다 기억하라고 못하고 있고, 그렇지. 근데 그 백모사님 깨달으면 이제 촥 이렇게 가르친 건데, 어때 그 어린 선생님 다 흡수를 하겠어. 그지? 근데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시작이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실하게, 그지? 이러면 나중에 이런 깨달음까지 간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한목에 지금 알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것도 지금 오늘 한 달만 열심히 배우면 다 되겠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거기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그지? 이렇게 또 진실되게 배우면 이렇게 해가면서 나중에 제가 스토리로 알고 있어야 그게 붙어갖고 자꾸 잘한다 했잖아요. 그냥 토막토막으로 외워놔버리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외워갖고 해놓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잖아.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생명력의 삶의 체험에
그래도 연습까지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스토리가 돼버렸어, 그죠? 인생 스토리는 잘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우리 어느 때부터 인생 스토리가 생각나? 우리 김수동 씨는 초등학교 1학년? 그 옛날 거는 또 좀 희미하잖아. 근데 확실히 기억나는 건 언제부터 기억이 나? 중학교 좀 들어가서? 아마 애들이 보니까 중학교 좀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확실히 기억하더라고 보니까. 그치, 그치? 왜냐, 이 감성이 좀 깊어지고 이럴 때부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하나하나 이제 자라가는 거야, 그치?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설교록에 있는 거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만 배우면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아는 사람들 하는 게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집회 가면 목사님 그 진리를 다 배우니까 너무 좋대. 하나라도 잘 기억하고 살고 있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어떤 사모가 그런 말 하거든. 그러면 그 죽을 수는 목사님 말씀 은혜가 돼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해. 알지를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창이라는 데 하나 성지순례지가 성지순례로 가는 분도 있어. 깨달아 가는 게 아니라, 김영미 사님, 혹시 그 전에 있던 서북교회 교인들 중 일부는 성지순례로 가는 분이 있는 거 아니야? 있긴 있겠지. 성지순례 같이 가는 사람 있잖아, 그치? 그 깨달음을,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회 때 가서 한목에 6일, 5일, 나흘 동안 다 알고 오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일단 그나마 쭉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작은 거 하나부터 오늘부터 배운 거 자꾸 생각하라고 자꾸 한번 새겨보라고 이렇게 새겨보면서 그래 희미하지만 희미하게 아는 것도 자꾸 좀 새겨보라고 또 어떤 몇 개 특별한 것도 새겨보고 그럼 하나님이 현실을 주면서 하나하나 나는 모르는데 어떤 현실을 주면 그 말씀이 딱 또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때 일단 말씀이 희미하게 어느 정도로 그때 성경을 안 봐도 내가 생각이 나도록 정도는 해야 돼요. 알겠죠? 단계전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현실을 주시는 거야. 그럼 이 말씀 생각나게 하고 저 말씀 생각나게 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면 어느새 그 집회 나올 동안에 받았던 말씀이 또 확실히 또 깊이 있게 내게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느새 목사님과 설교할 때 같이 막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럼 여러분들 구역식으로 가릴 때 막 나오게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안 그렇겠어?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또 계속 자라가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걸 해야 큰 것에 문들을 열고 의로운 나라 들어가게 할지어다. 근데 저는 그 앞에 이사야서 26장 1절의 그 말씀도 너무 좋아. 26장 1, 2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이사야 26장 1, 2절. 자, 한번 1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믿는 자는 성과 각이 성이 이래 있고 곽들이 있잖아. 아무도 나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거야. 나를 보호해주는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구원을 믿는 자는 어느 누구도 침노할 수 없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울대수의 의를 믿으면 온 세상에 달려들어 나를 해할 수 없는 견고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알겠죠? 의의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아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고
내게 돼갖고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노래를 부르면 가사는 잘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주님의 사흘대석의 의를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나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때 피 흘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위 때가 와도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구원을 자꾸 생각하니까 성과 가를 삼아갖고 견고한 성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이 문들을 그때마다 이렇게 믿고 문들을 탁 믿음의 승리해서 열어가니까 또 다음 문이 있고. 근데 신을 지키는, 신이 무슨 신자인 줄 알아요? 신하집산이? 한문 성경을 보면 신은 믿을 신자예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의로운 나라예요. 그죠? 의로운 나라로 점점 들어오게 할, 자꾸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한꺼번에 갑니까? 하나하나 열면서 갑니까? 한 번에 확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3절은 무슨, 그건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3절은 뭐가 있어요? 바로 밑에. 네, 이것도 연결한 거야. 이것도 설교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 3절에. 어릴 때 참 신기하죠. 그 설교의 그 기억이 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시키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김소선 선생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야? 어? 마음에 작정을 했잖아. 심지. 작정한 것이 흔들리지 않고. 근데 이 흔들리지 않는 건 믿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기다리고, 그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하지. 평강에서 평강으로 시키시리니 그가 주를 더 의뢰함이니이다. 그 다음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영원히 의뢰해봐라. 또 믿고, 우리 주님 붙드는 방법 3호.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선 네 가지만이라도 기억하란 말이에요. 주님 붙드는 방법에. 의지하니까, 한번 의뢰하니까 또 의뢰할 수 있고, 그죠? 받아보니까 또 받아볼 수 있고.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너희 영원한 반석이시니. 뭐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 막 하나 깨달아지면 연달아 막 더 읽고 싶고 더 읽고 싶고 그래, 그죠? 근데 그게 내게 되려면 더 많이 또 외우고 또 해야 돼. 근데 그 말씀이 남아 있잖아. 그럼 그 현실이 또 오는 거야. 야, 우리 26절 4절 밑으로 한번 또 해봐요. 됐어. 앞에 6절 5절.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지. 교만해버리면 낮춰서 헐어버린대. 그죠? 높은 데 가는 자를 낮추시고 마음이 높아갖고, 그지? 하나님 없이 높이는 자를 주님 어떻게 성을 헐어버리시, 헐어버리고 뭐가 되게 한다고? 진토는 뭐지? 흙이 돼버리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가루된 흙을 진토라거든요. 이렇게 낮춰버리고, 또 그다음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다른 사람이 빈궁한 사람들이 막 곰피반절이 그 사람이 또 밟아버리니 얼마나 비참하게 됐겠어. 그죠? 한 면은 또 이렇게 무섭게 반대로 말씀하시네. 그죠?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이면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시간이 없어갖고 뭐냐면, 어제 저녁에 했다. 알맹이는 크지 않는데 껍데기만 자꾸 커가지고 그런 사람, 자기를 높인 사람이야. 스스로 마음을 높인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껍데기만 큰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야. 김영희 껍데기 커서 칭찬받고, 네 한가 오른 알맹이는 1인데 3이나 4로 칭찬받는 게 더 좋지요. 대답이 없어. 그 좋아하면 벌써 이렇게 진토같이 떨어져. 무너뜨리겠지. 근데 빨리 무너뜨려 주는 게 사랑하는 받는 거야. 조금이라도. 근데 오랫동안 놔둬서 나 한꺼번에 탁 하면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목회자들도 인정받고 막 세상에 너무 그런 바로 이래 알맹이보다도 막 인정을 많이 받아. 그럼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맹이와 껍데기 같이 커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누구는 껍데기를 2배, 3배 인정받는데 나는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
어떨 때 목사님 같은 교회인데 나는 충성했는데 누구 집사는 막 높여주고 나는 뭐 칭찬도 안 해주고 뭐 이러면 어, 벌써 그러면 이게 알미가 껍데기 자라가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죠? 자, 그러니까 칭찬 안 받는 게 좋을 수도, 적게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한 것만큼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어. 대부분 거짓말 칭찬도 받으려는 게 대부분의 사람인데, 정말 깨닫는 사람 소수는 당연히 이기고, 누가 뭐 17장 10절에 그 시가자시 믿음의 그 사람은 뭐라고 했죠? 다만, 해야 할 걸 당연히 한 것밖에 없고, 또, 어디까지 충성해도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장례 때 이번에 설교를 안 시켜준다고 안 오겠대. 저번에도 그런 일. 정준호 목사님, 저번에는 그때 집당 예배 때 자기 설교 안 시켜준다고 안 왔어. 서 목사님 설교를 시켰고, 안 왔는데 마지막에 오겠다고 하는 거야. 그때 축도를 였거든. 지금이라도 이제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원에서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 그까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누구 모시러 갈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갔다가 뭐 예배 다 끝나는데 거기서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래서 택시 잡아가지고 그럼 택시비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한 7, 8만 원 나왔는가 봐. 그래서 한 15만 원 돈을 드렸어. 택시비로. 그럼 마지막 그 중간에 와가지고 축도 하고 가셨어. 요번에 또 똑같이 장례 그분 설교를 시키지 않을까. 견순 무사. 그래갖고 뺐는데 내가 그래 내 밖에 전화하면 내가 목사님 그 설교는 안 되고 요거 사회하고 축도를 하시면 어때요? 설교는 안 되고요. 이래 했더니 그때는 조용히 했더니 요 사택에 와가지고 좀 아까 예배 시간 한 몇시 4시쯤인가 3시쯤 전화 왔는데 내가 와갖고 한 1시간 나 안 간다. 그러면서 갑자기 서영원 목사님하고 김윤수, 김영채, 김영한 독재 체제를 타파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응? 일반 평신보다 못하잖아. 그럴 때는 안 그래, 그렇지?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어떤 자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감사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되면 구원 자리로 오는 거야? 성생에 내가 이번 10회 때 그랬잖아. 많이 선생 되지 말 때 고민했다 했잖아. 그치? 그치? 선생들이 받을 심판이 뭐고? 크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잘하면 또 그게 또 가장 또 구원 이루는데 좋은 자리도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제일 또 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주어진 그 자리가 자기한테 제일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충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